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교재인데요. 제가 1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해도 새롭고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교재는 제가 대학 다닐 때 훈련을 받았던 교재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 교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가 돼서 주님 앞에 이제 헌신 사역을 하기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이 교재를 가르쳤습니다. 이 교재는 새신자를 가르치는 교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존 신자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기존 신자를 재교육하는 책입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는 교재가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구역장을 세운다든지, 새가족 도우미를 세운다든지, 또는 이렇게 교회 내에서 봉사를 시킬 때에 꼭 이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의 첫 단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왔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기초가 제대로 닦아져 있지 않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교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좀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고 해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이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이 9과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교재가 이 교재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길은 총 9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과는 새 생명,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영적인 일생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일생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4가지의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으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천국은 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증거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했으면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있다. 뭐다? 우리 마음에는 2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두면 누가 이길까요? 옛 성품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 성품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발견하고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된다. 이게 2번째로 배우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했고 우리 속에 2 성품이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새 성품이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특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게 뭐다?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 너무 따분하고 표면 졸리고 수면제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특권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관계들이 정립이 된다. 예전에는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탄이 이제는 우리의 적이고, 예전에는 내가 그냥 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그런 삶에서 구별되어야 되고, 예전에는 별 관계 없었던 성도들과 가깝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교재는 새로울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고 또 한번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흔들흔들하는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들이는 계기가 이번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길을 배우시면 일단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내 단계가 이 정도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신다든지, 아,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라면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다든지, 아, 내가 그렇게 가끔 짜증내고 화내고 한 것이 내 안에 옛 성품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깨닫는다든지, 내가 아직도 성령께 나를 맡기지 못했다. 이런 걸 깨닫는다든지,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특권이거나 하는 걸 깨닫는다든지, 또 마귀와 나는 이제 원수가 됐고, 그리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없어요. 모르는 건 없지만,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슬도 꿰어 보배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꿰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재 끝날 때 되면 요약본을 드릴 거예요. 요약본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요약본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제가 요약본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요약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린다든지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한 사람들이, 아,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교재는 새 성도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앞단계 교재가 있어요. IBP 교재인데 이게 앞단계 교재가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초신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30년 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신앙의 기초가 바르지 못하고 신앙에 뭔가 빠진 것 같고 불안한 사람들이 이걸 배우면,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지만 잘못 왜곡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거를 가르쳐 주면,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데, 야, 여기 앉아봐. 1과는 이거고 2과는 이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 보시고 또 이거를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 바꿔주세요. 방송실 화면 PPT로 바꿔주세요. 방송실 PPT로 바꿔주세요.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과 새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죽지 않았는데요. 새 생명을 얻었다니요. 저는 지금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생명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살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새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명은, 지금 얻은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죠. 우리는 육적인 인생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영적인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지금 육적인 인생 속에서 신앙을 하나의 조미료같이 추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육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영적인 인생으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즐기고 누리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에는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전의 삶을 그대로 연장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새 옷에다가 그 헌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은 새 옷도 아니고 헌옷도 아닌 거죠. 헌옷은 헌옷대로 입다가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새로운 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이제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육적인 인생, 과거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인생이 출발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에 맞게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일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자였다? 죽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원래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람이 멀쩡한 것 같지만 식물인간인 사람, 그런 사람은 겉은 멀쩡해도 식물인간이니까 이 사람이 인간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치매가 걸린 분,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육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누더기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누더기를. 어떤 사람은 팔이 한짝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하나 없고 어떤 사람은 귀가 하나 없고 영적으로 보면요,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왜? 영적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다. 아무 소망이 없던 자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은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 다음 영적 일생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있습니다. 시작.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은 영혼이, 죽은 영적인 일생이 다시 깨어나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 자신 있게 여러분들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는 남들한테 이렇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은 남들에게 정말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새롭게 태어난 그런 젊은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죠. 자, 죽음에서 거듭나는 것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식간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은 순식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갓난아이의 상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현재 상태는 갓난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럼 갓난아이는 뭘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젖, 특별히 신령한 젖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갓난아이의 상태에서 장성한 자의 상태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갓난아이의 상태에서 얼마 못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마귀 장난인지 이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예화가 이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가 세 존재가 있죠. 삼위 하나님, 천사, 인간, 이 세 존재가 영적인 세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천사는 육적인 존재도 알고 영적인 존재도 아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영적인 존재도 다 아는 인간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영적인 부분을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기 앞이 육적인 세상이고 뒤가 영적인 세상이라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밖에 모르는 거죠. 영적인 세상이 우리 뒤에 있는데 우리 인간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면 우리는 뒤에서 누가 때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자꾸 확인하려고 든다? 육적인 세상에서 확인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마귀가 때린 거고 마귀가 장난한 건데, 그러니까 괜한 사람 잡는 거예요. 남편 잡고 자식 잡고 목사님 잡고 성도들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때리고 내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그 어려움이 내 눈앞에 있는 남편, 자녀, 부모, 형제, 내 성도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영적인 세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는 육적인 세상이 앞에 있고 영적인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한쪽 눈은 육적인 세상, 한쪽 눈은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싫어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육적인 세상만 보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다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움찔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잖아요. 누가 그 예일까요? 스데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돌을 아파했습니까? 하나도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왜? 스데반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 눈으로 누구를 보고 있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기사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죠.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안타까워서 서 계시는구나. 그거를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아프지도 않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장성한 자가 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달콤한 게 온단 말이에요. 달콤한 게. 이걸 해봐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넙죽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덫에 걸리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주님께서 물질은 또는 욕심은 일만하게 제하다. 욕심이 인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이 가슴에 꽉 박히면 그거를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죄의 올가미에 빠지지 않는 거죠. 또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나도 저놈을 괴롭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보여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7번씩 7번 사랑해라. 그럼 저 사람이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영적인 일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적인 일생을 가르쳐 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조금 바꿔갖고는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습관, 그 방식 그대로에다가 예수님 조금씩만 보태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애초부터 밑간이 잘못된 국은 버려야 돼요. 그거를 고치려고 그러면 재료만 아까운 거예요. 밑간이 잘못되면 그 국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쉰 국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일, 우리의 육신은 육신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우리는 영혼이 죽었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듭남의 이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도 나쁜 것인 줄 깨닫고, 고난도 축복인 줄 깨닫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에 이르렀는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성경 한 30번 통독했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근데요, 지금 여러분 일주일에 말씀 몇 번이나 보십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의 제목은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아직 지금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갓난아이인 거예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요, 울고 화나고 썩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금 저는 말씀을 읽어라, 외우라, 그렇게 공부하라라고 말하지 않죠. 말씀을 뭐 해라? 가까이 해라. 전도도 뭐 어떻습니까?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전도라고. 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전도를 많이 하는 거라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 성경을 놓고 그 성경을 자주 들춰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말씀 한번 듣고 일주일 내내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교회에다 성경책 놔두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빳빳하고 윤기가 잘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때가 묻고 이게 갈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봐야 내가 장성한 자가 돼서 고난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축복도 그게 축복이 아닌 줄로 깨닫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잘못되게 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교재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모르는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거듭났다. 말씀 읽어야 된다. 선악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갓난아이에 있는지, 유아기에 있는지, 청소년기에 있는지, 청년기에 있는지, 장년기에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성경책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일주일에 몇 번을 들춰보는가, 그리고 이 성경책 좀 더 단순하게 하면 얼마나 나이가 있는가, 얼마나 나이가 있는가, 좀 찢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막 줄도 꺼져 있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장성한 자인 거예요. 사람이 해코지해도 미워하지 않고요. 남들은 다 좋다 해도 경계하게 되고요. 남들이 싫어하는 길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교재를 공부하면 40년 신앙생활, 아니 목사님도 여기서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챕터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성경책을 얼마나 못 살게 굴고 있는가. 나는 이 성경책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모시고 있지 않나. 너무 편하게 모시다 못해 교회에다 모셔놓고 아이고 성경책님
뭘 발걸음을 하십니까? 그 교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는데 앞에 있는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깨달으십시오. 이 성경책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낡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사람 때문에 힘들죠? 문제 때문에 힘들죠?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힘들죠? 한 방에 해결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영적인 일생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인 일생에서 이 두 번째 단계인 거듭남의 단계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거듭나느냐?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 내 결정,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면으로 나왔다.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이 있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의지로 교회를 나왔으면 내 의지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고 뭔가 계획하심이 있어서 내가 나왔으면 쉽게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심심해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저때 저놈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어떤 분이랑 예배 전에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있다고. 그 때를 지금부터 계획하라고 했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아이 나도 몰라. 그러면 그 때는 안 올 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거야. 주님 언제입니까? 이러면 그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우산을 안 챙겨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산을 챙겨가야 되는 거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믿게 될까? 내가 how to 로드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서 로드맵 가운데서 된 거지 내가 믿고 싶어서 그냥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선택으로 된 게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귀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다. 왜? 성령님이 아무나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무나 자기 백성 삼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속색입니까?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내 남편이고 내 자녀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요. 여러분들 속썩이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 거다? 우리가 영적인 일생에서 거듭나는 첫 단계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면 나도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 성령님이 그냥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말씀을 한번 접촉을 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니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기도해서 예수 믿었다. 내가 환상 중에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겠다. 이런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지 말씀 없이 예수 믿었다. 그는 잘못 예수 믿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출발도 말씀이지만
신앙의 과정과 완성도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 듣고 말이죠. 예수 믿을 때 말씀 듣고 그걸 끝나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국가가 안정이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듣지 않으니 솔로몬의 지혜는 천명의 부인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는 엉뚱한 지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말씀이지만 우리의 중간도 끝도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언제 탈선할지, 언제 타락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순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완성을 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완성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뭡니까? 혈통으로. 저는 박씨 집안에 밀양 박씨에 태어났죠. 육정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잠자리를 해서 제가 잉태가 됐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계획을 해서 사람의 뜻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 이거는 성령의 주도하심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 그러므로 이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뭐랄까요?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뭐다? 새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이 새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다 그랬죠. 네오스는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네오스죠. 카이노스는 뭡니까? 원래 있는데 그게 새로워지는 게 카이노스라고 했죠. 여기서 새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 왜? 우리는 옛날과 바뀐 게 없어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것은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뀌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마귀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데, 아직도 술을 먹는데, 아직도 욕을 하는데, 아직도 욕심 부리는데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나는 교회에 나가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 보이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예수 믿는 거다. 그 순복음 교단에서 그렇게 하죠.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은 방언을 해야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미 우리에게 성령은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뿐이지, 갓난아이의 존재로 있을 뿐이지,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 안에 성령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뭐 욕심도 안 부리고 그래야 내가 거듭났,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천년만년 지나도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미 나는 그대로지만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므로 나는 거듭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무슨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계획 안에 믿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싶어도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는 복음적인 내용을 꼭 집어넣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킨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악한 습관과 잘못된 모습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모습 때문에 구원 못 받아서 착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주인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젊은 아이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제자훈련 때 하면 이 대목에서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요, 막 정욕이 불일 듯이 나고 말이죠. 욕심이 많고 이러니까 뭐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할 때는 막 천사 같고 주님 앞에 헌신한 막 손들고 난리 나는데 집에 가면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끼고 막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청년들한테 창세전부터 네가 계획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네가 구원 얻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네가 변하지 않아도 그거는 바뀌지 않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 굉장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증거를 보고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만년 지나도 나는 예수 안 믿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라는 것을 정해놓고 나를 돌아보시면 그 증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일날이면 교회 나오고, 그래도 내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 그게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증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 묵상으로 보내드렸죠. 각자를 살펴야 된다. 왜? 남을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나를 살피면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존감이라 그랬죠. 내가 남을 보면요,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거예요. 하지만 나를 보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증거들, 방언을 한다든지 뭐 신유를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술을 갑자기 끊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끊었다, 이런 증거들을 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네우스적인 피조물, 그런 거 아니고 카이노스,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 속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내 속에 자그마한 변화들이라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우린 그 속에서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어요. 너무 거창하게 내가 엄청 많이 바뀌어야 새로운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성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증거는 주일이면 교회 오고 싶고, 예전에 욕심만 부렸는데 남 돕고 싶고, 또 내가 사랑하고 싶고, 원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내 속에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다. 그렇게 확신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큰 거창한 것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느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일생이 있는데 죽었던 우리가 성령 인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고, 그 거듭남으로 우리가 지금 갓난아이의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 갓난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와, 내가 그렇게나 바뀌었어?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내 얼굴을 내가 보면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5년, 10년 안 보다가 나를 보면 엄청 많이 바뀐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머리가 이렇게 흰 거를 그냥 뭐 옛날부터 휘었지 이렇게 하는데, 저를 한 5년 만에 새로 보는 사람은 왜 그렇게 머리가 휘어졌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나는 내 변화를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별 큰 변화를 못 느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 갓난아이 상태지만 거듭난 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적,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구 자식이었는데 지금 누구 자식이 됐냐?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누구 자식이었다?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지금 누구 자식이다? 자,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아시죠? 누구 밑에 오래 있으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계속 그대로 하는 거. 그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으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마귀가 시키던 걸 그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 새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호적이 바뀌었으니까, 부모가 바뀌었으니까.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이 옛날에 누구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근데 지금은 누구의 종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좋은데 왜 제가 종이라고 해놨을까요?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 자꾸 선택을 하려고 들거든요. 자식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요, 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호적은 자녀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종입니다. 아, 목사님, 그럼 그게 무슨 차이예요? 자, 호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가 자녀의 권세, 면류관을 누리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입술이 거칠고 생각이 욕심이 많고 아직도 옛날 습관이 손에 남아있고 아직도 내 미래의 목표가 내 중심적인 것을 고치려면 자녀로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우리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했었죠. 말씀에 다이렉트로 꽂으라고. 믿음. 아, 이랬으니까, 과거 이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믿음은 비상 상황에는 믿음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다 그랬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면은 전투 불능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거. 이제는 베드로가 하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떼끼노,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고 너는 날 따라와. 이렇게 했죠.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님의 종의 신분으로 따라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큰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과거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세상에 인기 많은 사람, 세상에 좋은 것들 따라갔지만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죄로 죽었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놀라운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뭘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책을 괴롭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근데 종은 종인데 고집세고 말 안 듣는 종이면 갓난아이라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 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장성한 자가 돼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또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 하는 말대로 돈 벌고 놀러 다니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요. 성령의 인도도 그냥 따라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어거지로 멱살을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그렇게만 말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산 존재가 된다. 영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더기를 입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실삭둥이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생명이라는 이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생이 죄로 죽었었는데 거듭나서 갓난아이 상태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장성한 자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과정이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말씀이 매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고 우리는 주인이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놀라운 변화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세상 풍속을 쫓다가 성령 인도를 쫓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주와 함께 살아나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것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갓난아이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갓난아이 상태에 있으면 뒤통수 때리면 남편 욕합니다. 자식 욕합니다. 누가 이거 먹어 하면은 똥인지도 모르고 먹습니다. 갓난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가까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와서 말씀 듣지 않고 와보라 커맨시 듣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들어서 고백해야 시인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믿는다. 듣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성도들 하나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남편은 입으면 예수형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욕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악한 습관에 빠져 있어도 우리 속의 주인은 예수님을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뭔가 큰 변화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걸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신을 봐서 조그마한 변화가 있어도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깨달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뒤에 있는 것처럼 있지만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이것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새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갓난아이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 뒤에 말씀 묵상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 오늘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가 8시마다 꼬박꼬박 저 그거 1시간 걸립니다. 말씀 묵상 그거 만드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4시간을 일을 해요.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말씀 묵상 제가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문장을 썼다 지웠다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보내드립니다. 좀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 묵상 안 하고 지금 노트 안 하고 계신 분들 저거 가져가서 꼭 쓰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성경책 식탁 위에나 사무실에 갖다 놓고 펴놓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절씩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장성한 자가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는 거는요. 뭐 기도원 가고 안수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하는가.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면요. 뒤통수를 마귀가 때려도요. 이거는 마귀가 때리는 거지 남편이나 자식이 때리는 게 아니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주와 함께 살게 된다고요. 부디 내일부터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장성한 자에 가까이 가셔서 선악을 분별함으로 사탄 마귀가 똥을 주면 똥으로 알고 하나님이 고난 속에 축복을 숨겨놓으면 축복을 발견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기초가 튼튼한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